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잘 알아보려고, 바르게 알아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2번 하였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2번째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인 4절에서 8절은 이른바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가, 두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셋째, 이 편지의 인사말이 어떠한가. 이 3가지 중에 오늘은 3번째 것의 앞부분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구절에 4절의 첫 낱말을 보면 편지를 보낸 이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쉽다면 이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요한이 김요한이냐, 박요한이냐, 이요한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요한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 즉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책들과, 즉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와 그 글의 문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 문체라는 것은 쓰여진 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체와 스타일이 다른 경우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글일 수 있다 하는 그 주장은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데서 나온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다른 책들 간에 같은 점들은 제쳐놓고 이 다른 점 하나를 지나치게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체나 이 스타일이 요한이 쓰는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상적인 글을 수필처럼 술술 쓸 때와 자신이 받은 어떤 감동을 시로서 표현할 때는 똑같은 여러분이 써도 문체와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계시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해서 그 말씀을 풀어 쓰는 것과 그저 전해주는 계시를 기록하는 것에서는 문체와 스타일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이 전통적인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자가 자신을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마치 그냥 영철이가 하듯이. 이렇게 요한이라고 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만한데 그 알만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였기 때문에 또 사도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김영철을 검색하면 저는 전혀 안 나옵니다. 누가 먼저 뜹니까? 코미디언 김영철 씨나 영화배우 김영철 씨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번 해봐도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유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인터넷에 나타나듯이 그만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그 근방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 것입니다. 둘째는 저스틴이라는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7교회 중에 처음 나오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쓴 어떤 글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요한이 받은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7교회 중에 또 하나인 서모나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이분은 폴리캅이라는 분의 제자였는데 폴리캅은 누구냐? 그분은 사도 요한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폴리캅을 가르쳤고 폴리캅에서 배운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글에서 인용해 쓰면서 이것은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당시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던 유명한 교부들, 교부라는 말은 원서 교부 이거 아니고 교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교부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고 믿고 공공연히 그렇게 가르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면 그랬는데 교부들은 썼다고 가르친다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다른 분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누가 요한계시록을 썼는지 분명하게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간단하게나마 제시한 증거들을 보면 그 당시 교회들이 믿어온 바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믿는 전통적인 입장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분명한데 어째서 4절에 보면 요한은 이것이 자기의 편지이냐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요한은 분명히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또 그 계시가 어떻게 자신에게 올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자신이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뻔뻔스럽게 금방 3절 앞에서 말하는 것을 뒤집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오후에 특강을 하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목사님이 쭉 나와서 특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제가 잠시 그 목사님을 소개하고 또 이분이 무엇을 강의하실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제목이라 좀 소개하고 강의하시도록 하고 나오실 때 박수라도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만 적어서 그대로 보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인사말도 몇 자라도 적어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그 편지 쓴 사람을 제치고 자신이 썼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선 인사말로서 자신이 편지를 보낸다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요한 자신의 인사말은 4절에서 8절까지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군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4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저기 터키부터 중국까지 포함하는, 우리나라 포함한 이 아시아를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 그냥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7교회 이름은 2장부터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단지 7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골로새서 아시죠? 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는 7교회 중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인데 동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비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그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도 바울의 전대로 교회가 생겨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거기도 교인들이 있어요.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쭉 가면 이 아래쪽인데 여기서 그 위쪽이 사대라는 것입니다. 사대. 7개 이름 중에 나와요. 라오디게아에서 위쪽으로 10km. 그러니까 사대와 라오디게아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가까운 그 10km. 거기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가 어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히에라볼리는 영어로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 중에 하나인 파묵칼레, 터키의 파묵칼레. 여러분 파묵칼레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아주 기괴한 그리고 아름다운 지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파묵칼레가 옛날에 히에라폴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묵칼레라만 쓰지 않고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 이렇게 씁니다. 파묵칼레란 말은 터키어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다른 교회들은 빼고 이 7교회만 편지를 보냈을까? 이 7교회만 교회다운 교회로서 가치가 있었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오직 7교회만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일까? 다른 교회들은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게 차분차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꼬치꼬치 따져가는 거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시면 놓칩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준 편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우체부처럼 다녀야 됩니다. 옛날에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걸어서 다닙니다. 그러니 반모섬에서 가까운 항구에 와서 그 항구를 지나 다시 그리로 돌아오려면 거의 좀 찌그러졌지만 이게 원처럼 된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간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하니까 위험하지 않은 그 길을 택하니까 그 도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을 택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로에 가까이 있는 어느 한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편지를 가져다 읽게 됩니다. 이런 예는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너희가 다 읽고 난 뒤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해라. 그걸로 전달하라.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메일로 개인마다 전달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고 큰 도시의 주면 거기서 돌아보면서 읽었던 거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돌려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회람용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히 거의 이렇게 원형인 주요도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 7교회만 들러서 전달해 주면 다른 모든 교회도 전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왜 하필 그러면 7교회냐 6교회나 5교회면 어떻겠냐 한 교회는 좀 그렇고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갖는 비유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숫자 4를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 4라는 말이 한문에 죽을 자와 음이 같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7자를 좋아했습니다.
7자를 뭐라 그러냐면 럭키 세븐 그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럭키 세븐. 7자에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7자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글자 그대로의 7이라는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 이 둘을 다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4장 6절 14장 쭉 보면 16장 제사하는데 피를 7번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진짜 7입니다. 근데 왜 7번만 뿌리냐? 이 제물이 완전하게 바쳐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는 완전함을 비유하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예로서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8절인데 여긴 그런 말이 여러 나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배나 더 징벌 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벌을 7가지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징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함을 나타난다는 생각, 이런 사고는 어디서 왔는가? 유대인들에게서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쉬심으로 모든 창조를 성취하셨다는 데서 왔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함, 온전함, 다 이름을 나타나는 그런 비유적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종류의 비유적 의미를 가질까?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은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제유법.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장난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래 반찬도 먹어. 달걀도 먹고 뭐 양식도 먹고. 근데 이렇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말하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아니라 할 때는 이게 어떤 말하는 방법이냐면 떡은 식량 중에서 떡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식량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7교회 7이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무라토리안 성경 혹은 무라토리안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문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문서가 있을 때 신약 성경 27권만 성경이라는 것이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서는 이탈리아의 수도사인 무라토리라는 분이 어쩌다가 이탈리아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약 300년 전에 1740년에 출간했습니다. 물론 찢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문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채 100년이 안 돼서 주후 170년이나 180년, 7, 8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성경 27권 신약의 목록이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구약의 내용도 그대로 책의 목록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비록 그가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7교회를.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포함함으로써 이미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편지의 인사말은 어떤가? 이 인사말의 내용이 6절까지인데 한 부분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인사말은 어떤 내용인가? 20-30년 전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의 편지 형식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를 예로 들면 맨 앞에는 이렇게 씁니다. 아버님 전상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중학생들은. 아버님 전, 앞전자요. 상서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뜻이냐면 아버님 앞에 상서, 윗상자야. 올려드리는 글이다. 굉장히 높이는 말이죠.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이런 말을 잘 사용했습니다. 이만총총. 총총이라는 게 뭐예요? 팥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 이만총총. 혹은 이만출이겠습니다. 사전에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편지에 맺은 말로서 두서없이, 잘 써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썼습니다. 겸손으로. 두서없이 써서 죄송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만총총, 이만출이겠습니다. 요새 그런 거 안 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편지, 요한계시록의 편지 형식은 어떻습니까? 4절 앞부분을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7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5절에 나와 있는데 원문 순서대로는 요한이 7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간추려 말하면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공통되는 거 찾아보세요. 이처럼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쓰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쓰는 것이 1세기의 편지 형식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7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1세기의 편지 형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은 바울의 편지들과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은혜와 평강을 뭐라고 이렇게 붙였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대부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 앞에 7 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되어 있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일 7 영을 포함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넣어야 자연스럽고 같이 보이는데 이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해 자연스러울까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 편지의 인사말은 첫 번째로는 4절 앞부분과 5절 중간부를 연결해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쭉 가서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첫 마디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란 뭔가?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시며 무슨 뜻인가? 이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동성으로 이 표현이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쓴 책들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 출처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왔다고 이해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온 이유를 또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갑니다. 무려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이러고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핑계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모세가 하나님께 우선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랬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묻기를 그래?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왜? 만일 모세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의미로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난 스스로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알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생각해서 나중에 번역된 우리말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애는 썼지만 역시 이상해요. 한편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정도 영어는 다 알을 테니까 할만해. I am who I am. 좀 옛날 영어는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왕 영어를 소개했으니까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표현 정도 하나는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소개해 봅니다. 히브리 원문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두 번째는 그 아래서 줄여서 말해요. 에흐예가 너를 보냈다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원문의 뜻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게 뭔지는 오늘 설명하기는 복잡하고 이후에 이 표현을 하나님 자신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풀어 설명하셨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책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은 그저 영원히 가만히 존재하고 있었던 분 혹은 오래오래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모든 지으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자신이 말씀한 것을 모두 이루시며 그래서 능히 역경에 처해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뜻으로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끝을 보면 8절 끝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야 오마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럼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과 16장에 나온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 다음 16장에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서 살아가더라도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서 또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 말씀에 쏠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건전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